할렐루야 샬롬 하고 우리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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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118편 1절에서 6절 말씀, 잃어버린 언어 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1절에서 6절까지 한번 다시 한번 합독하실까요? 야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야훼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야훼께 부르짖었더니 야훼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야훼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시편의 말씀, 잃어버린 언어인 감사를 회복하자. 그런 단어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면 행복할 수 없죠. 우리가 감사하다 보면 마음이 기뻐집니다. 항상 어려움 중에도, 좋을 때야 감사 당연하지만 어려운 일이 있을 중에도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제목은 찾아보면 얼마든지 있죠. 감사할 줄 모르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생활이 편리하고 풍족해도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고 불만하다 보면 내 마음이 아주 좋지가 않죠. 불평을 하다 보면 나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가, 아니면 원망과 불만이 더 많은가,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하는 시간 가져보십니다. 유대인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빅터 프랭클린 이야기. 어느 날 저녁 죽도록 몸이 피곤하여서 저녁을 먹고 있는데 누군가 정거장으로 가서 해지는 풍경을 보라라고 고민을 해주더라고 합니다. 짙은 구름 사이로 청색에서 붉은색으로 아름답게 변하는 색과 모양에서 살아 숨쉬는 하늘을 바라보았다고 그래요. 감동으로 침묵이 흐른 뒤 누군가 말하더랍니다.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는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죽음의 수용소에서도 세상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듯 세상에는 언제든 감탄할 만한 일들이 있다. 우리 자연이 정말 아름답죠. 건강 프로그램에서 체온과 면역력의 관계에 대한 정보를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의 체온이 1도 떨어질 때마다 면역력이 30%씩 떨어진다. 반면 체온 1도 올라가면 면역력은 5배나 증가가 한다고 합니다. 건강하려면 몸이 따뜻해야 한다. 근데 몸만 그럴까요? 어디나 따뜻한 곳이 좋죠. 특히 이렇게 추운 겨울에는 따뜻한 곳이 그리워집니다. 따뜻한 곳으로 가까이 자꾸 가게 됩니다. 성도들이 건강하고 평안할 수 있는 것, 따뜻해야 되죠. 교회가 따뜻해야 됩니다. 또한 가정이 따뜻해야 되고, 또한 직장이 따뜻해야 됩니다. 어느 곳이나 따뜻한 곳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죠. 따뜻해야 아이들을 출산하는 출산력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교회가 냉랭하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도 결국은 다 떠나버리게 되죠. 무엇이 따뜻하고 냉랭한 교회일까? 따뜻한 교회는 어떨까요? 칭찬하는 교회가 따뜻한 교회, 그죠? 나누는 교회가 따뜻한 교회. 따뜻한 교회를 만들려면 비판하지 말고 많은 것을 칭찬해야 되죠. 그리고 자꾸 섬기고 나눠주고 주는 교회가 돼야 따뜻한 교회가 된다. 완전한 사람은 세상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판단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장점을 자꾸 칭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서로의 장점을 발견해 칭찬하면 그 공동체는 따뜻해진다. 반면 서로의 단점을 발견해 비판하면 냉랭한 곳이 됩니다. 시편 118편은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를 이렇게 말하죠. 일상적이고 사소하고 평범한 일에서 감사를 발견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것이 아닌 일상적인 것, 큰 것이 아닌 사소한 것, 비범한 것이 아닌 평범한 것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느끼는 영적인 민감성을 가져야 한다. 하나님이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죠. 감사합니다. 계속 야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또한 야훼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또한 야훼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할지로다. 야훼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야훼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할지어다. 인자라는 것,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나타내죠. 118편을 시 형식인 대기법으로만 해석하면 신의 마음을 놓칠 수 있는데, 신은 10번이고 100번이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고백하고 싶었을 겁니다. 예,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신다면 우리는 살아있을 사람이 하나도 없죠. 예, 국민일보 겨자씨라는 칼럼에 나온 글입니다. 한 장로님이 교회에서 한 가지 일로 심한 상처를 받아서 5년이나 교회를 떠나 방황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데 건너편에서 점치던 점쟁이가 소리칩니다. 여기 예수 믿는 사람 있으니까 이 자리에서 좀 떠나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사람들이 웃으면서 술집에 무슨 예수쟁이가 있어? 라고 했는데도 그 점쟁이는 계속 말하더랍니다. 예, 예수 믿는 사람 있습니다. 예, 그에게 있는 영이 나를 괴롭히고 있으니 어서 나가주세요. 점쟁이는 이렇게 말하면서 장로님을 뚫어지게 쳐다보더라고 합니다. 장로님은 너무 민망해서 서둘러 술집에서 뛰어나왔습니다. 그는 가로수나무를 붙들고 울며 말했죠. 주님, 제가 주님을 떠난 지 5년인데 예, 우리 주님께서는 아직도 저에게 성령을 거두어 가지 않으셨군요. 예, 그분은 하나님 끝이 없는 사랑을 느끼고 믿음을 회복했겠죠. 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끝이 없는 사랑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도를 또한 응답해 주심에 감사해야 됩니다. 예, 21절에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로다. 25절에도 야훼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야훼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구원하로서란 말은 우리에게 익숙한 호산나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 사람들은 호산나라고 외쳤죠. 호산나라는 외침은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외침입니다. 사람은 다양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때로는 질병 가운데, 때로는 죽음 앞에, 때로는 전쟁터에서, 때로는 어려운 파산이 된 지경에서도 우리는 호산나를 외칩니다. 질병 가운데서도 호산나를 외칩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호산나를 외칩니다. 사단의 꾀임에 속아 넘어가면서도 호산나를 우리는 외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외침을 절대로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것. 삶을 뒤돌아보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한 번도 모른 척 하신 적이 없으셨죠.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크고 작은 기도에 응답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또한 내 편이 되셨음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6, 7, 8, 9절에 야훼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야훼께서 내 편이 돼서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야훼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9절에 야훼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야훼께 피하는 것이 어떤 것보다도 낫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팔짱 끼고 멀리 서서 중립 지키며 일의 결과를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도 편을 드십니다. 아들이 놀이를 할 때 편먹기 하죠. 그죠? 아이들 놀이할 때. 그때 자라는 아이를 자기 편으로 하려고 애씁니다. 편을 든다는 것은 좋은 표현이 아닐지 모르지만 하나님도 우리의 편을 들어주신다는 것.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사실 얼마나 좋을까요? 바울이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죠? 하나님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 된다면 나는 항상 이길 수 있지요. 아멘?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의 편이십니다. 고관이란 세상의 왕들이고 세상의 실세들입니다. 누가 참 실세일까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아래, 하나님 위에 누구도 아무도 어찌할 수가 없죠. 하나님 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의 권세를 가진 자들을 의지하는 것은 위험한 것이죠. 이들의 예증이 한결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칭찬과 꾸지람이 또한 한결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완전하신 하나님, 정말 이 세상을 정복하시고 다스리시고 만드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당당하고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하는 것, 하나님의 내 편 되심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쓰시니 감사해야 됩니다. 내 편이시니까 감사해야 되고, 붙들어 쓰시니까 감사해야 되고, 또한 변함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할 이유가 이렇게 많지요. 인자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인 것처럼 감사도 항상 우리가 끝이 없이 해야 됩니다. 내 편이시기 때문에 감사해지고, 또한 기도에 응답해 주시니까 항상 감사해야 되고, 또한 나를 붙들어 쓰시니까 감사해야 됩니다. 22~23절에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진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나니, 23절에 이는 야훼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더라. 붙들어 드신 하나님, 건축자가 버린 돌이라는 표현, 건축자는 돌을 보는데 전문가죠. 이들의 판단은 틀림이 없습니다. 못 쓰는 돌, 보통 돌, 귀한 돌을 구별할 줄 아는 게 건축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그런 건축자들이 버린 돌인데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버림받은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된다라고 하죠. 모퉁이 머릿돌이란 어떤 돌인지 분명하지가 않지만, 어떤 이는 이 돌은 건물의 초석으로 건물의 모든 기초를 하나로 묶어주는 큰 돌이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이는 아치의 중앙에 위치하여 모든 벽돌을 이을 뿐 아니라 건물을 완성하는 돌이라고 설명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돌인 것만은 사실이죠. 하나님은 쓸데없어 버려진 돌에 불과한 사람들을 붙잡아 영원한 구속사역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모세를 우리들이 압니다. 그런 어머니조차 어쩔 수 없어서 버렸던 그러한 모세.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어 출애굽을 일으키죠. 다윗 또한 형들로부터 멸시받은 존재였죠. 그의 장인인 사울왕으로부터도 버림받은 존재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새도 다윗을 자식으로 지치지 않았죠. 그렇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쓰임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건축자가 버린 돌과 같은 신세였지만 하나님이 붙드셔서 모퉁이 돌이 된 경우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신비하신가 우리가 감사해야 되죠. 우리가 감사하는 것, 건축자들이 버린 돌과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그의 구원사역을 위해 들어서 요소요소에 사용하시기 때문이죠. 지렁이 같은 너를 들어서 내가 썰에로 쓰리라 라고 이사야가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면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의지적으로 노력하면 어느 정도까지는 감사 생활을 할 수 있지만 진정으로 감사가 삶에 배어들지는 않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 충만해야 되겠죠. 성도들 중에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면 이론에 불과해지지요. 성령을 받지 못하면 무기력하고 무능하기 짝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게 아니고, 십자가를 안 믿는다는 게 아니고, 부활을 안 믿는다는 게 아니고, 재림을 안 믿는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지성과 의지와 노력으로 기독교 진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믿는 것하고 성령 충만한 것하고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신앙생활의 차원이 달라지죠. 로마서 1장 8절의 말씀대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성령 충만하면 전도가 되죠. 성령 충만하면 자아가 깨지고 녹아지고 부서집니다. 성령 충만하면 신앙생활에 신이 납니다. 성령 충만하면 자신감이 생기죠. 성령 충만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술, 담배가 끊어지고 가정폭력이 사라집니다. 성령 충만하면 귀신이 떨어지고, 성령 충만하면 또한 죄를 멀리하게 되고, 이렇게 성령 충만하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닮는 모습들이 되어갑니다. 앤드루 모리얼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은 온 마음을 다하여 성령을 구해야 한다. 성령 충만을 받지 않고서 그리스도인이나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 일하기는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에베소서에도 이렇게 권면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권면은 바울의 교회 생활에 대한 마지막 권면입니다. 그 다음에는 가족관계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영적인 전쟁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끝인사를 함으로 에베소서가 끝이 나지요. 그 다음에는 교회 생활에서 사도 바울의 마지막 권면 성령 충만을 받으라 임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교회 생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엄청난 부담과 짐이 될 수 있다. 바울 사도는 성령 충만의 결과를 설명하면서 에베소서 5장 20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감사의 생활을 해야 됩니다. 충만한 사람은 항상 감사하게 돼 있어요.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들은 항상 감사가 아닌 불평과 불만과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도 부정적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시고 감사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또 2016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